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소명, 부르심. 자, 3명의 일꾼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3명의 일꾼에게 질문합니다. 뭐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일꾼. 보면 모릅니까? 돈 벌고 있으다. 또 가다가 두 번째 일꾼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보면 모릅니다. 돌 깎고 있잖아요. 돌 깎고 있잖아, 내가 지금. 또 지나가다가 세 번째 일꾼에게 얘기합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저요? 전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석공으로 제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그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하는 자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직장인들 직장생활하고, 사업가로 사업하고, 주부로 자녀 돌보고, 직장인으로, 또 학생은 학생으로 공부하고, 또 성도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에 이끌려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소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의 부르심인데, 구원,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름이 소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사역애로의 소명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소명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소명받은 사람,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사역애로의 소명이 있는데, 이 사역의 소명은 교회 내에 직분애로의 소명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바깥의 직업으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성도로 봉사하는 그 일이 있죠. 그 사역이. 그게 교회 내에서의 직분으로서의 소명이라면,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직장에서도 사장으로, 부장으로,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주부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 이게 다 뭐라고요? 부르심이라는, 소명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vocation, 직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이 같은 언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한평생 소명에 이끌려 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예레미야처럼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끌리는 삶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그냥 우연히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직장에 들어왔고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그 직장 공동체에서 사장님이 맡겨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직장에서 하는 모든 물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맡겨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누가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의 태도와 자세는 다릅니다. 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 따라합시다. 지금, 크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자, 아이들 양육하는 일, 여러분 주부들 아이들 양육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주부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 나와서 교회 식당에서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안내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식당 청소도 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이런 꾸준히 일 하는 것, 청소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소명의식에 가득 찬 사람. 그럴 때 그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일을 하면 퇴직했다고 혹은 실직했다고 혹은 잘렸다고 혹은 그 일이 큰 일이라고 혹은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라고 그게 볼품없는 일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일에 관계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정년이 되고 선생님들 뭐 63세, 65세, 70세 이렇게 사람들 다 정년을 해도 건강해요. 건강해요, 다들. 그래서 새롭게 이 직업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 은퇴하고 나서 청소부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하고 저 남이섬에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빗자루와 집게를 들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건강이라면 80살이 넘어서도 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소명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라고 생각하면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 북쪽의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아들이죠. 자, 아나돗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솔로몬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배된 곳입니다. 여러분 유배됐다는 건 뭐예요? 귀양 갔다는 거예요. 우리 강정자 집사님이 병원에 열흘 이상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금요일날. 근데 딱 금요일날 오셨는데 금요일날 오후 예배 오셨어요. 할렐루야. 말씀도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귀향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유배된 곳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냐? 그 예레미야 가문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당시 영향력을 행했던 제사장 가문은 사독 가문이야. 사독 가문. 그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남유다, 바벨론의 남하 정책, 그리고 애굽의 북진 정책 사이에서 이 남유다는 중간에 끼었어. 샌드위치처럼. 국가적으로, 국외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불신앙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태, 이 어려운 위태로운 상태에 분단된 조국은 부패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는 타락하고 있고 경제 질서는 재기를 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굶주리고 부한 사람은 너무나 호화로워서 살 때,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생명의 사람 라이트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야, 이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 나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예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았고 하나님이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첫째,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가정이고 유배 가정이고 귀양살이하는 가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척박한 유배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태어나기 전에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제사장으로 이곳에 탄생해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1+1은 2다 이런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차원에서 너무너무나 잘 아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야, 내 남편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여러분, 남편은 원래 잘 모르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 애, 우리 부모 다 몰라. 내 친구, 친한 친구도 몰라. 지금 가문이 기울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들고 쭈글쭈글해져서 내 모습 아름답지 않다고 사람들 나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정, 형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별했다고.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내었다는 거예요. set apart. 여러분 피자에서 이렇게 8조각을 한 다음에 한 조각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비록 예레미야는 별 볼 일 없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그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을 이 지구촌교회에 따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이 동네에서부터 딱 구별해서 이곳에 모아주셨어요. 맞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트에 가서 백일동 누구 몇 호 만났을 때 기쁘게 얘기하시고, 마트 사장님에게도 자꾸 깎지 마시고 다 걷어주고 좋은 일,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보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는. 예.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별했다는 것은 두 가지에서 구별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했다는 것이고 또 무엇으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구별시키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메시지를 너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누가 구별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에게 소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 열방을 위해서 일을 맡겨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소하는 것도, 식당일 하는 것도,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목장을 섬기는 목장 리더나 매니저 섬기는 일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소명의식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내 태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어떻게 하기로? 축복받기로 선택하고 사랑받기로 선택받았고 악천후 속에서도 승리하기로 선택했고 건강해서 사명 이루기로 선택받았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 야, 이제 알아서 해.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 라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위기 앞에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소명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소명받는 시간이에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뽑아서 소명을 주셨어요. 기드온 사사 때 하나님이 불러 소명을 주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아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기드온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소수를 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를 다 소멸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소명을 주십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큰형 엘리압부터 쫙 형제들이 섰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 땅에서 하시기 전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신약시대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한 바울, 그 바울을 불러 이렇게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더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6월 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명받은 자의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네. 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네. 이 지구촌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내가 선택하게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꼭 믿고 살아가는 삶. 두 번째,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뭐냐?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맡기신 분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 능력이 부족해도 회피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구별하여 세운 분이 나를 하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남편. 30년, 40년 살아도 남편 몰라, 잘. 저도 한 30년 살아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잘 아는 것 같죠? 나 MBTI가 뭐고, 나 IQ가 얼마고,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 잘 몰라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맡겨주셨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맡기신 걸까요? 아니에요. 맡길 만하니까 맡긴 거죠. 맡길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그 직책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축구 잘하죠, 축구. 그 축구선수, 잘하는 축구선수 혼자서 축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감독이 멤버로 출전해야 하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 평생 축구선수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백성이 그 힘을 주었다고 생각해야 건강한 대통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명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게 소명받은 자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때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소명 주실 때도 예레미야 그렇게 반응했어요. 두 가지 반응.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잘 관찰해서 이제 회기가 돼서 내년도 이렇게 되면 직분을 허락하잖아요. 사역도 허락하고. 그럼 기도 중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레미야의 반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하니.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부족해서 못해요, 목사님.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예레미야는 2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나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미 자기의 선조들은 유배된 제사장 가정이라는 것, 지금은 주류가 아니라는 것, 비주류고 유배지 출신이라는 것.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 목사님 저 능력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자기 과소평가, 열등감, 의기소침 여러분 이거 잘라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 소명 앞에 능력 부족입니다 라고 회피하는 것 안 해야 돼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맡기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그 처지는 희망적인 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맞습니까?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그 소명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 부족해요. 저 부족해. 두 번째 장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를 여러분 잘 보면 모세처럼 홍해 같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고요. 엘리야처럼 8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불물로 멸망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다윗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도 못했어요.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야. 예레미야는 무능력하게 잡혀갔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반역으로 고발당해서 옥에 갇혔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져 방함을 당했고 애굽으로 끌려갔고 정말 우리가 봐도 예레미야는 아이와 같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예레미야를 다 아시고 그를 부르신 이유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썩어져가는 그 유다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 다 있어요. 다 허물 있어요. 여러분 저도 허물 단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맡기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하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명을 이룰 때 방해하는 두 번째가 또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저 부족해요. 저 아이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워했다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할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맡기신 그분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5분 후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낳기 전부터 알고 있고 아무도 우리 부모도 형제도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서 특별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여러분 선교사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일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그분, 그 소명을 맡기신 그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큰 일을 여러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냥 한 말, 그냥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늘에 네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팔자 타령하지 말고 운명 타령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맡기신 분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맡기신 분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경우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어떤 일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일을 주신 이도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고 믿는 거예요. 주신 분은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만 맡겨놓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못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맡기신 분의 일을 하는 것. 그럼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웠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유대이죠, 유대. 유대 나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 유대 민족은 다른 이방인은 있잖아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혼할 때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아세요? 지금도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해요. 그들은 다 나라 국적이 다르지만 유대인이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망해야 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그래봐요. 그걸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용하기 힘들죠. 자, 지금 하나님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따라합시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편견과 아집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 강조되었습니까? 구원이 많이 강조되었나요? 심판이 많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말이 4번 나오죠. 구원에 관한 말은 건설하고 심는 거 2번 나오죠. 사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여 울라. 죽임을 당한 딸은 유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그 나라가 지금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멸망합니다 막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확성기 갖고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패망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시행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취향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소명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자기 백성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하기 싫은 것, 버거운 것, 환영받지 못한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위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메시아적 예언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한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말은 자신의 가치관을 얘기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자기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견해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파괴하신 후에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홀로 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토굴에 갇히고 진흙 구덩이에 쳐넣음을 당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는다 해도 소명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냥 따라합시다.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죠?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의 소명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명을 이루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조롱을 받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강도에게 자존심 상하는 모독도 당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구원을 완수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그 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죽음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구룬투비라는 사람, 덴마크 사람,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덴마크 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 병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목사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구룬투비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을. 목사고시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고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덴마크 나라 목사고시는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이 심사위원들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시험 보는 수험생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룬투비 이 사람은 목사고시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그 내용이었어요. 구룬투비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덴마크라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자, 목사고시 시험관들이 여기 쫙 있어요. 그 설교를 딱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건방진 놈. 목사고시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저 멀리 떨어진 섬으로 발령을 내렸어요. 당시 덴마크 교회는 국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부에서 월급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진 섬으로 발령을 내립니다. 구룬투비 이 사람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일어섰지만 목사고시에서 낙방합니다. 저 멀리 떨어진 조그만 섬에 유배당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잠도 못 자고 헛소리하며 나중엔 폐인 직전까지 이릅니다. 구룬투비는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밑바닥에 떨어져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통에 자복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그를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신경쇠약, 불면증 다 고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룬투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뜨거워지고 담대해지고 그때부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사상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반대가 있었고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올바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교를 듣던 청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룬투비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했는데 그 뜻이 그 청년들에 의해서 덴마크라는 나라에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소명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덴마크 가면 곳곳에 구룬투비 목사님의 동상이 서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아십니까? 일본을 변화시킨 우찌미라 간주. 이 사람은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급 사무라이 가정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클라크 선교사라는 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이 일본이란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일본이란 나라를 천국처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소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 그 당시에 제국주의 일본의 군사 정권이 해외 침략으로 손을 뻗쳐나갔어요. 그때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우려찬 목소리로 그 잘못됨을 지적한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다 불벼락을 내리실 것입니다. 일본이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본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동경의 자기 집에 6평짜리 다다미 방에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조그만 성경 공부방에서 동경대학 총장이 3분이나 나왔어요. 수상이 2번이나 나왔어요. 무라야마 수상에 속한 그 당 창립 멤버들이 다 모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일본 사회를 일으키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 다 그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기념해서 100년 되던 해에 일본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 20명 성각자를 선정하는데 기독교인으로는 유일하게 이 우찌무라 간조가 뽑혀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소명자를 찾고 그 소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소명에 이끌림 받는 삶은 내게 맡겨준 일, 모든 일을 맡기신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감당하는, 내 힘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힘으로 일을 사는, 내 일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일을 성취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받아들이는 삶, 어떤 일이라도 능력 부족하다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어떤 경우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이 소명의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고 또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명을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예레미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